우리의 삶에는 과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다고 느낄 때 찾아오는 기적, 현대의학이 포기한 질병에서 완전히 회복되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전염병이나 스트레스 속에서도 좀처럼 아프지 않는 강건한 사람들. 이들에게는 어떤 특별한 비밀이 있는 것일까요? 값비싼 약이나 특별한 유전자 때문이 아닙니다. 그 비밀은 바로 영적인 세계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수세기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모든 종류의 질병으로부터 지켜온 21가지의 영적 원리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어떤 것은 성경의 오래된 지혜에서, 또 어떤 것은 현대사회가 잊어버린 고대의 가르침에서 비롯되었지만 이 모든 것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실제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이 메시지를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나눔이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함께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이 빛의 사역을 계속 이어갈 힘을 얻습니다. 당신의 그 선한 마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당신의 삶을 보호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야기의 마지막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특히 17번째 비밀은 당신의 몸과 영혼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날씨가 굳거나 세상에 전염병이 창궐하거나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도 결코 병에 걸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쓰러져 나갈 때에도 그들은 평화롭게 굳건히 자신의 자리를 지킵니다. 무엇이 그들을 이토록 다르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것은 유전이나 운이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이야기, 바로 영적인 원리에 그 답이 있습니다. 대학이나 약국에서는 결코 가르쳐주지 않는 신성한 원칙들이 존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펼쳐보지 않는 성경의 페이지들 사이에 숨겨져 그것을 아는 이들을 수세기 동안 지켜온 비밀들 말입니다. 어쩌면 당신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건강하고 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는 당신을 모든 질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21가지 영적 비밀의 문을 열어드리려 합니다. 어떤 비밀은 당신을 놀라게 할 것이고 어떤 것은 당신 삶의 불편한 부분을 건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비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마침내 질병으로부터의 자유를 말입니다. 첫 번째 비밀을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 깊게 숨을 쉬고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십시오. 만약 내가 평생 잘못된 곳에서 질병과 싸워왔다면 어떨까? 만약 진정한 전쟁터가 내 몸이 아니라 내 영혼이었다면 당신이 곧 듣게 될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새로운 눈을 뜨게 하는 계시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계시가 임할 때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육체는 영적인 세계에 반응합니다. 당신의 영혼에서 일어나는 일은 결국 당신의 몸에 고스란히 반영됩니다. 그렇기에 진정으로 치유되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한다면 거의 아무도 시작하지 않는 곳,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첫 번째 영적 비밀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내뱉는 말이 바로 당신의 영혼이 삼키는 약입니다. 몸이 안 좋아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의 몸은 그 말에 순종합니다. 이것 때문에 병이 날 거야 라고 반복할 때마다 당신의 세포는 그 말을 듣고 현실로 만들어냅니다. 당신의 말은 그저 공기를 울리는 소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땅에 심기는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심든
그대로 거두게 마련입니다. 성경 잠언에서는 혀에 생명과 죽음의 권세가 있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지만 질병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잘못된 고백에서부터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입으로 원수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다르게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아직 몸으로 느껴지지 않더라도 선포하십시오. 나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나는 보호받고 있다. 나는 온전하다. 나는 건강하다.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로 나타날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 비밀. 용서는 뼈를 위한 약입니다. 원한 만큼 지독한 독성을 가진 질병은 없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아물지 않은 상처와 숨겨진 분노, 감정의 독으로 가득 찬 기억을 안고 매일을 살아갑니다. 그 독이 자신의 영혼을 죽일 뿐만 아니라 몸까지 병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말입니다. 만성 통증, 소화불량, 피부질환, 끊임없는 두통. 이 모든 것은 용서하지 못한 영혼이 몸을 통해 지르는 비명일 수 있습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영적인 결단입니다.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의 행동을 정당화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을 죽이고 있는 그 독을 스스로 놓아주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용서할 때 자유로워지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만약 아직도 당신의 마음속에 고통과 분노로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지금이 그를 떠나보낼 때입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결단하십시오. 오늘 나는 용서하기로 선택합니다. 그 순간 당신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십시오. 세 번째 영적 비밀. 기름을 바르는 것은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능력을 활성화하는 행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는 이런 강력한 원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영적 도구입니다. 기름 부음은 신비로운 행위가 아니라 몸 위에 영적인 보호막을 활성화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당신은 단순히 치유를 구하는 것을 넘어 당신의 몸이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별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는 약속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손에 바르고 당신의 머리와 가슴, 아픈 부위에 부드럽게 바르며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이 기름이 바로 당신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임을 말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곳에 질병은 머무를 수 없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에 어떤 움직임이 느껴지십니까? 가슴이 미세하게 떨리거나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야기가 진실이라고 느껴지는 그 감각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반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지식을 넘어서는 영적인 차원이 존재하며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모든 것을 지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병이 우리 몸에 들어올지 아니면 멈춰 설지가 결정되는 곳도 바로 그곳입니다. 진정한 건강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원리와 조화를 이룰 때 당신의 생각과 감정, 영혼이 깨끗하고 순전하게 하나님께 집중될 때 당신의 육체는 그 조화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결코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질병과 마주했을 때 당신은 보이지 않는 힘에 둘러싸여 보호받고 그것을 이겨낼 힘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싸움이 없는 삶이 아니라 모든 싸움에서의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고통스럽지만 또한 자유롭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많은 질병은 우리가 스스로 열어둔 문을 통해 들어옵니다. 감정의 문, 부적절한 관계의 문, 영적인 문들 말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우리 삶에 저항 없이 들어오도록 방치할 때 우리의 영적 갑옷은 약해집니다. 오늘 당신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의 대청소를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날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있는가? 내 삶에 어떤 사람들의 목소리를 허용하고 있는가? 만약 당신의 주변이 부정적이고 비판적이며 두려움과 험담으로 가득 찬 목소리들로 채워져 있다면 그 목소리들은 당신의 정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병들게 합니다. 그리고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은 결국 몸으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당신을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사람들과 교제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채우십시오. 당신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빛으로 가득할 때 당신에게서 나가는 것 또한 빛이 될 것입니다. 혹시 당신이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질병에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영적인 뿌리가 있었다면 어떨까요? 끊임없는 피로감, 설명할 수 없는 통증, 잠 못 이루는 밤들이 단지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더 깊은 영적 단절의 신호였다면 말입니다. 8시간을 자고 일어나도 피곤하고 가슴에 무거운 돌덩이를 얹은 듯한 느낌으로 아침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깨를 짓누르는 압박감과 설명할 수 없는 피로에 시달립니다. 병원을 찾아가 검사를 받고 영양제를 먹어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매일같이 몸의 통증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마치 몸이 안에서부터 비명을 지르는 것 같지만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고통 그 자체보다 더 힘든 것은 그 고통 속에서 느끼는 깊은 외로움입니다. 더 이상 아무도 내 상황을 이해해주지 못할 것이라는 절망감,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흘러가는데 나 홀로 보이지 않는 소모적인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는 고립감 말입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입니다. 웃고 일하고 일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무언가 부서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고통이 영원히 계속될까? 언젠가 다시 예전처럼 활기찬 나를 되찾을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그 불편함에 익숙해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을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 원수의 공격으로 침입한 것을 내 본래의 모습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상처 입었음을 인지하지 못하면 그 상처는 안에서부터 당신의 몸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계속해서 외부적인 해결책만 찾고 있습니다. 문제의 뿌리가 육체가 아닌 영혼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말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이유 없이 나타나는 불안감과 설명할 수 없는 통증, 떨쳐지지 않는 피로감을 느껴보셨다면 당신의 이야기는 혼자만의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과 같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무언가를 선포할 때마다 당신은 원수가 심어놓은 거짓말을 취소하고 어둠을 밀어내며 빛이 들어올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무거운 영혼은 몸을 병들게 합니다. 과거의 상처,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짊어지고 있을 때 그 감정들은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억압되고 숨겨져 있다가 몇 년의 세월이 흐른 뒤 육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호르몬 문제, 원인 모를 알레르기, 만성적인 근육 긴장, 과민성 대장 증후군, 자가면역 질환.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영혼의 치유가 필요하다고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아직 용서하지 못한 무언가가, 마주하지 못한 상처가, 놓아주지 못한 아픔이 당신 안에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면의 고통을 마주하느니 차라리 아픈 채로 살아가는 것을 택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용서하는 것보다 진통제 하나를 삼키는 것이 더 쉽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겪었던 학대나 버림받았던 기억, 수년간 짊어져온 죄책감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보다 의사의 진단서 뒤에 숨는 것이 더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내면의 상처를 마주하고 해결하지 않는 한 당신의 몸은 영원히 감히 꺼내지 못하는 아픔을 계속해서 몸으로 표현할 것입니다. 이것은 값싼 심리학이 아니라 깊은 영적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한 고통을 짊어지도록 설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며 자유롭게 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치유는 진실을 마주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성령의 눈으로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용기를 내지 않는다면 당신은 계속해서 영혼의 비명에 불과한 증상에 약을 바르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당신은 배우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마주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진정한 치유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날입니다. 하지만 그 문을 열기로 결단하는 것은 오직 당신의 몫입니다. 당신이 애써 외면해 온 상처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가슴 속에 무거운 돌처럼 박혀 숨쉬기조차 힘들게 만드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용기 있는 자, 더 이상 내면의 병을 안고 살아가고 싶지 않은 자라면 권위 있게 선포하십시오. 오늘 나는 내 영혼을 치유하여 내 몸 또한 자유롭게 되기를 결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질병은 찾아올 수 있지만 영원히 머무를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부분을 회복시킬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다른 누구도 볼 수 없는 곳, 당신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부터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당신이 그분께 들어오시도록 허락한다면 그분은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들어오시는 순간 당신의 생각도, 마음도, 몸도 그 무엇도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몸은 아픈데 병원에 가도 아무런 원인을 찾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모든 검사 결과는 정상인데 당신 스스로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의사들은 스트레스, 불안, 만성 피로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증상을 잠시 덮어둘 뿐인 약을 처방하며 당신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만약 그렇다면 온 마음을 다해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당신이 느끼는 그것은 망상도 나약함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내면에 더 깊은 무언가가 관심을 호소하며 보내는 영적인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그것은 사라지지 않고 더욱 커져서 결국 당신이 멈춰서서 당신의 몸을 대하듯 간절하게 당신의 영혼과 대화할 때까지 새로운 형태로 당신을 괴롭힐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의 기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완전한 영적 정화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질병은 어느 날 갑자기 당신에게 닥친 불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년간 당신이 놓아주지 못했던 것들, 참아 뱉지 못했던 말들, 흘리지 못했던 눈물, 숨겨왔던 고통, 아닌 척 억눌렀던 분노가 쌓이고 쌓인 결과물입니다. 그것들이 당신의 영혼의 독처럼 쌓였고 영혼의 독이 가득 차면 몸은 제대로 숨 쉴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신호입니다. 더 이상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밖으로 꺼내 놓아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힘들게 싸워왔지만 당신의 치유는 오직 성령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침묵은 영혼의 감옥입니다. 두렵더라도 입을 열어 말하는 순간 한 줄기 빛이 들어오고 그 비단에서 치유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잠 못 이루던 매일 밤 이유 없이 심장이 두근거리며 잠에서 깨던 순간 오늘은 괜찮을 거야 희망을 품고 일어났지만 반나절도 안 되어 내면의 힘이 모두 소진되어 버렸던 모든 순간에 그분은 당신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보고 계셨고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그분에게조차 보여주기 싫어했던 그 상처의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가슴을 짓누르는 무게 없이 사는 삶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언젠가 내 몸이 완전히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없이 진정한 에너지와 기쁨으로 아침을 맞는 모습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돈으로 샀거나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영혼의 문을 열고 다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상처의 깊은 곳까지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도록 허락할 때 비로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결코 낫지 않을 것 같던 만성적인 질병들, 그 뿌리가 실은 영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좋은 음식을 먹고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잘 먹고 운동하고 영양제를 챙겨 먹어도 계속해서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21개의 열쇠와 같은 영적인 지도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열쇠들을 사용하기로 결단한다면 그동안 당신을 괴롭혔던 침묵의 질병들, 반복되는 아픔들, 감정적인 고통, 원인 모를 질환들이 들어왔던 문을 영원히 닫을 수 있습니다. 심각한 진단을 받기 전에 영혼에서부터 당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당신의 건강이 위태롭다고 느꼈거나 설명할 수 없이 자꾸만 아팠거나 가슴에 작은 통증만 느껴져도 혹시 큰 병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적이 있다면 오늘 당신의 몸을 영적인 갑옷으로 무장하기로 결단하십시오. 두려움에 가득 찬 생각들, 만약 이게 영원히 낫지 않으면 어떡하지? 와 같은 목소리들은 입 밖으로 내뱉지 않아도 당신을 병들게 하고 영적인 문을 엽니다. 이제 그 문들을 영원히 닫을 시간입니다. 질병의 기원은 다양합니다. 어떤 것은 치유되지 않은 트라우마에서, 어떤 것은 어릴 적 누군가에게 들었던 저주의 말에서, 또 어떤 것은 당신의 영혼을 숨막히게 하는 유독한 환경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당신이 두려움이 아닌 영으로 살기로 결단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아프도록 설계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을 완전한 설계로 창조하셨습니다. 당신의 영혼에 반응하는 몸, 당신의 영에 반응하는 영혼으로 말입니다. 이 21가지 비밀은 단순한 목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공격으로부터 당신을 지켜줄 하늘의 전략이자 영적인 갑옷입니다. 발레리아라는 한 여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36세의 평범한 직장인으로 3년 넘게 극심한 만성 피로에 시달렸습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도 몸이 전혀 개운하지 않았고 목과 등의 통증, 무거운 머리로 매일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는 늘 정상이었지만 그녀의 삶은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에너지를 잃고 기쁨을 잃고 명료한 정신을 잃어버린 채 그녀는 꺼져가는 등불처럼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1시간도 채 잠들지 못한 채 절망의 끝에서 그녀는 난생 처음으로 영혼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반복적인 주문이 아닌 완전한 항복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면 제게 보여주세요. 이것이 영적인 문제라면 어떻게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지 가르쳐주세요. 그 기도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와 같은 영상을 통해 영적인 원리들을 배우고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훔쳐가는 사람들과의 감정적인 관계를 끊어냈습니다. 나는 망가졌어 와 같은 자기 저주의 말을 멈추고 어머니와 전 남자친구 그리고 자기 자신을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름을 바르고 불평을 멈추고 사용하는 단어를 바꾸었습니다. 변화는 즉각적이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잠을 더 잘 자게 되었고 얼굴에 생기가 돌았으며 몸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영혼이 삶의 주도권을 되찾은 것입니다. 오늘날 그녀는 자신을 죽이려 했던 질병이 몸이 아닌 영혼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강하고 명철하며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바로 발레리아일지도 모릅니다. 지치고 좌절하여 포기하기 직전의 상태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이야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당신이 첫걸음을 내디딜 때 시작됩니다. 당신의 영혼이 치유되기 시작할 때 몸은 더 이상 비명을 지를 필요가 없어집니다. 끊임없는 불평 속에 거하지 마십시오. 사소해 보이지만 이것은 매우 깊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당신이 불평할 때마다 당신은 질병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만과 좌절, 고통의 씨앗을 당신의 입으로 직접 심고 있는 셈입니다. 불평은 주변 사람뿐만 아니라 당신의 내면 시스템까지 중독시킵니다. 과학계가 이제 막 발견하기 시작한 사실, 즉 꾸준한 감사가 면역 체계를 강화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범사에 감사하라고 가르쳐왔습니다. 감사는 상황을 바꾸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영적 주파수를 바꾸기 때문에 약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이 높아질 때 몸은 반응합니다. 또 다른 강력한 원리는 영적 금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체중 감량을 위해 금식을 하지만 영적 금식은 다이어트가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약화시켜 당신의 영이 삶을 통제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금식할 때 당신은 몸뿐만 아니라 영혼을 정화하고 해로운 의존성을 끊어내며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간과하지만 강력한 비밀이 있습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십시오. 당신이 보고, 듣고, 소비하는 것들 중에는 질병으로 향하는 영적인 문을 여는 것들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해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관계, 당신을 오염시키는 콘텐츠, 생각 없이 반복하는 부정적인 말들, 심지어 다른 에너지를 담고 있는 음악까지도 포함됩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영적인 현실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차갑게 시키고 약화시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영이 노출되면 몸 또한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어떤 것들을 들여보내고 있습니까? 당장 닫아야 할 문들이 열려있지는 않습니까? 그 문으로 죄와 어둠이 들어올 때 질병도 함께 들어옵니다. 당신이 만약 지금까지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이 깨어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당신은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의 몸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모든 증상이 영혼의 속삭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통증이 단지 생물학적인 현상이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통증은 이 성전을 깨끗이 하라. 내가 그곳에 거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영적인 문입니다. 두려움이 당신 안에 머무르도록 허락하는 것은 나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영적인 영역에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 곁에 머무르십시오. 믿음은 홀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먹고 전염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약해졌을 때 눈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사람들이 곁에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약입니다. 그리고 혼자 싸우지 마십시오.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침묵 속에서 기도하고 고통을 숨기며 홀로 싸우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싸움은 공동체 안에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에게 권위 있게 말하고 축복하십시오. 망가진 기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거룩한 성전으로 대하십시오. 매일 나는 늘 아파, 이 몸은 약해와 같은 말로 스스로를 저주하는 대신 내 몸은 하늘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모든 세포가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있다고 선포하십시오. 목소리가 떨리고 아직 믿어지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논리가 아닌 믿음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축복하십시오. 음식을 먹을 때마다 당신은 물질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분위기와 에너지를 함께 섭취합니다. 들어오는 것을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은 소화기관뿐만 아니라 영혼을 오염시키는 것들을 먹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음식을 축복하는 것은 종교적인 습관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행위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을 길게 하신다고 약속하실 때 그것은 건강과 보호, 덮으심을 의미합니다. 부모님을 향한 원망과 미움 속에 사는 것은 스스로 축복의 통로를 막는 행위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정당화하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짊어진 짐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혼돈으로부터 당신을 분리하십시오. 우리는 뉴스, 소셜미디어, 끊임없는 소음의 홍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은 정신을 소진시킬 뿐만 아니라 영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혼돈 속에 있는 영은 결코 질서 있는 몸을 지탱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끄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고요한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당신의 영혼은 시들고 몸은 무너질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찬양하십시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 당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당신의 찬양은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원수는 망가진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경배하는 사람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맨발로 땅을 걸으십시오. 창조주께서는 당신을 지탱하기 위해 땅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을 회복시키기 위해 만드셨습니다. 맨발로 흙이나 잔디, 모래를 밟을 때 당신의 몸은 며칠 동안 쌓아온 스트레스와 긴장을 땅으로 방출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본래의 설계와 다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으십시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영적인 결단입니다. 주위의 모든 것이 불가능해라고 외칠 때 하늘을 바라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습니다. 라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미 건강해진 것처럼 살아가십시오. 이것은 현실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미래를 선포하라는 의미입니다. 권위 있게 걷고 다르게 말하며 강하고 활기차고 행복한 당신의 모습을 그리십시오. 몸은 영이 제시하는 방향을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1번째 비밀, 모든 것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창조주께로 돌아가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구하지만 진정으로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열지 않았고 가장 아픈 상처를 내어놓지 않았습니다. 창조주께 돌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망가지고 병들고 어두운 모습 그대로 여기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당신 없이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돌아갈 때, 가식 없이 항복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들어오실 때 그 무엇도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창조주께서는 당신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을 완전히 재창조하십니다. 질병이 당신의 길에 흔적을 남겼을지는 모르지만 당신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이 이 영적인 비밀들을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한다면 당신은 단지 자신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치유될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치유되는 것을 넘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이 영상의 끝은 당신의 변화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진단서가 아니고 당신의 병력 기록이 아니며 당신의 재발 기록이나 증상의 총합이 아닙니다. 당신은 목적과 운명을 가지고 설계된 영혼이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보이는 곳까지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바로 오늘, 지금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상이 아니라 지친 당신의 영혼과 당신을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과의 약속된 만남이었습니다. 하늘이 당신을 보호하고 당신의 영이 일어나며 당신의 몸이 정렬되고